오늘 두 본문에서 연상되는 낱말이 있다면 평화입니다. 북에 의한 남침으로 한국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휴전 상태로 북의 도발로부터 긴장을 놓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에 대한 입장이 이념에 따라 서로 달라집니다.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 속에서 유지되는 그런 평화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고,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종전을 선언하고 점진적 통일로 가는 그러한 평화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화를 원하십니까? 평화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수준이 좀 있습니다. 이 샬롬은 본디 뜻이 꽉 차서 어디 하나 모자랄 데가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샬롬을 가리켜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당신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름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떤 영적인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현세가 아닌 내세에서나 누리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화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평화의 나라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예언의 성취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성취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평화를 이해해야지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요, 바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언자 미가가 꿈꾸었던 평화의 나라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자, 예언자 미가가 바라본 평화의 나라. 어찌 보면 매우 소박해 보입니다. 미가는 전쟁을 위한 무기가 생산을 돕는 농기구로 바뀌는 것에서 평화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에 대한 위협 없이 농부가 수고에 마땅한 결실을 얻는 것에서 미가는 더 나은 세상을 봅니다. 소작농이라고 할지라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땀 흘린 만큼 수확을 얻어서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쉴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소박한 현실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평화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미가와 같은 시기에 예언을 했던 이사야가 꿈꾸었던 평화의 나라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이사야서를 찾아봐야겠죠.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9절 본문 말씀보다 더 길지만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저와 끝까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 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에서 5절 이하를 보면요, 예언자 이사야가 꿈꾸는 평화의 나라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 나라는 9절의 말씀처럼 해치는 일이나 상하게 하는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없는 것처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수탈하거나 빼앗는 일이 없는 나라, 예언자 이사야가 본 평화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려 사는 나라이죠. 그런데 이런 평화의 나라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적 자비심이 충만한 왕이 통치할 때 오는 나라이죠.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그런 왕이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공의와 성실을 띠로 삼아서 곧 신적 자비심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 그대로를 보고 우리를 심판한다면, 귀에 들리는 소문대로 우리를 심판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왕은 공의와 성실을 띠로 삼아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곧 신적 자비가 충만한 그런 왕입니다. 공의와 성실을 허리띠로 삼은 이 신적 자비로 충만한 왕이 다스릴 때 비로소 사자와 어린 양이 어울려 지내듯 해치는 일이나 상하게 하는 일이 없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온다고 합니다. 자, 예언자 미가와 이사야가 꿈꾸었던 평화의 나라, 예수님은 바로 그 나라가 세상과 다른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기 없는 평화를 도무지 꿈꾸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평화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사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양으로 사는 것은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지배당하고 빼앗기고 수탈당하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사자가 되기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도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사자가 되라고 학원으로 과외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서 사자로 사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고3이 되면 교회도 끊고 부끄러운 일도 망설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를 쫓는 모습이죠. 주전 8세기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살펴보면요, 그들은 주변 강대국들 아수르나 이집트나 시리아 같은 그런 강대국들이 주는 평화를 따릅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들이 약속하는 평화는 그들의 이익에 기초한 폭력과 지배의 기반을 둔 거짓 평화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세상과 다른 것은 그것이 영적인 것이거나 내세적이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도무지 꿈꾸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주는 평화는 당연히 아수르 자신의 이익에 기초한 군사의 힘에 달려있죠. 아수르가 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줍니까? 조공을 바치니까. 아수르를 섬기니까 그 계약 조건 안에서 잠시 그냥 두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주는 평화는 그들의 이익과 결부된 군사력에 달려있죠. 그들도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평화를 준다지만 그들은 결코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강대국들이 평화를 준다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결코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이 의지하던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꽉 차서 어디 하나 모자랄 데가 없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러한 평화는 어떤 강력한 힘에 기초한 세상의 전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안한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여호와의 도가 선포되고 그 도를 따라 신적 자비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로 그곳에서 나타납니다.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도가 선포될 때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방이 시온으로 온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뭔 뜻일까요? 여호와의 도가 선포된다고 해서 모두가 그 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할 뿐입니다.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의 차이는 단순히 각자가 부르는 신의 이름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의 이름이 달라질 때 뭐가 달라져야 할까요? 그들이 걸어가야 되는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자태를 드러내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부른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 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신들을 부르는 사람들과 하나도 구별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라 부르는 우리가 더 나은 세상, 변화된 세상,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평화의 나라를 갈망하며 걸어가야 할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평화의 나라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꿈꾸고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평화의 길, 그 삶의 내용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도를 따라
공의와 성실을 허리띠로 삼아야 됩니다. 허리띠는 우리 몸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 공의와 성실이 우리의 삶에 체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의와 성실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 곧 세상을 향한 신적 연민, 신적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의와 성실, 그 신적 사랑이 평화를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요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강력한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의 힘만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세상 권세가 만든 장벽을 허무는 유일한 힘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성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유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의 강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땅 유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처지를 보시고 신적 연민에 사로잡히셨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에 시달리며 세리와 창녀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의 처지를 헤아리셨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그들에게 가차없이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신적 연민으로 헤아리시고 공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적 자비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백성의 울분과 아우성을 공감하는 데서 분출하는 것이죠.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저 유대 땅에 무지렁이처럼 살고 있는 백성의 아우성과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들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걷는 공의와 성실의 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신적 자비가 흘러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화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평화의 소식을 전합니까? 여러분, 평화의 나라는 경쟁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승자가 영구히 독식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예수 안에 바로 그러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걸 선포해야 되죠. 근데 왜 이것을 자신 있게 당당히 선포하지 못합니까? 그 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힘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그 힘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사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야 이 불안한 세상에서 안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힘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을 향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세상을 향해 이렇게 얘기한들 세상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해. 여러분,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체제를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은 미국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것이라고 믿습니까? 김정은 체제를 굴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곧 경직된 그 북한 땅을 신적 자비로 덮어야 합니다. 그 경직된 땅이 신적 자비로 부드러워질 때 공산주의를 가장한 김정은의 독재 체제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독재 체제는 신적 자비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에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신적 연민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2000년 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 대림절 기간만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건 아니죠. 이 절기를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1년 365일을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구절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평화의 나라는 전쟁의 무기가 생산을 돕는 농기구로 바뀌고 노동자가 수탈과 빼앗김의 위협 없이 수고에 마땅한 결실을 얻으며 사자와 어린 양이 어울려 사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들이 꿈꾸는 나라가 현실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권력의 무자비한 횡포 앞에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저 가난한 자들 약자를 돌보셔야 됩니다. 왕이시여 권력자들이여 부자들이여 저 약자들을 향해서 그러한 행포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신적 호소를 그들에게 하며 공의를 외쳤던 겁니다. 왕이시여 저 약자들의 아우성과 탄식을 들으시고 굽어진 판결을 이제 멈춰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꿈꾸던 평화의 나라도 이 예언자들이 꿈꾸던 그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무기와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평화의 길은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의 모든 참여를 허무신 평화의 사건입니다. 이 신적 연민과 사랑이 절정에 달한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평화의 길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강력한 군대를 몰고 오셔서 로마 제국을 접수하시고 유대 땅에 군사적 평화를 주셨다면 복음이란 힘 있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세상이 꿈꾸고 제자들마저도 바라던 그러한 거짓 평화를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이란 총과 칼을 무기로 삼는 병사가 아니라 그 가슴에 뜨거운 신적 심장을 장착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발걸음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러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창과 칼은 없었지만 예수의 심장, 곧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의 심장으로 나아가 경직된 로마 땅을 녹였기에 로마 제국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대에 세계를 평정한 그 로마 제국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이 뭘까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십자가라는 구호만 외치지만 사도들은 십자가가 곧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은 십자가는 장식품이 되고 땅의 속성을 가진 영광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은 그들이 꿈꾸던 평화의 나라를 그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들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평화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야 할 현실로 보았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꽉 차서 어디 하나 모자랄 데가 없는 그러한 평화의 현실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를 꿈꾸며 살다가
박해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 모두가 꿈꾸었던 평화의 나라는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누구도 그게 미완성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믿음의 눈으로 저 미래로부터 오고 있는 평화의 나라를 목격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저 미래로부터 오는 평화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고 있는 그 나라를 오늘 현실에 앞당겨서 여기에서 진정한 샬롬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 주님께서 완전한 평화를 주실 거라 믿기에 그들은 박해의 상황에서도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 길을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러한 평화를 도무지 꿈꾸지도 생각하지도 시도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얻은 것을 잃지 않으려고 그것 지키려고 아등바등하고 그저 세상이 주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밤낮 사자가 되기 위해 훈련에 열중합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고 평화를 위해서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내용으로 하는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 곡조를 여러분이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린 모두 나그네인걸.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미완성하니까 이 미완성 교향곡이 생각납니다. 슈베르트라는 사람이 1, 2악장만 쓴 채 세상을 떠나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하는 그러한 곡입니다. 어쩌면 그 미완성성 때문에 더 아름다운 건지도 모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브람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양식적으로는 분명히 미완성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결코 미완성이 아니다. 이처럼 온화하고 친근한 사랑의 말로 다정하게 속삭이는 매력을 지닌 교향곡을 일찍이 들은 적이 없다. 어찌 보면 우리의 생도 미완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생이 이처럼 아름다움을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화의 나라를 꿈꾸고 공의와 성실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인생, 정말 쓰다가 많은 편지처럼, 그리다 많은 그림처럼, 부르다 멎는 노래처럼, 색이다 많은 조각처럼 미완성으로 끝날지라도 그래도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더 나은 세상, 변화된 세상,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평화의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의한 압제자들의 횡포에 둘러싸여 날마다 살해의 위협에 살면서도 이렇게 고백했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